축복합니다. 요즘 수요일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일문에 대한 문제를 절반 정도 살펴봤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일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문을 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요?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여러분 좀 읽어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뭐냐 이런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일문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이제 위로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정리를 지난주 걸 잠시 좀 내가 해드리면 6가지의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그의 자녀들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 이게 위로였다라고 이제 살펴봤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방식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것으로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보상하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게 위로다. 두 번째로 얘기해 보고요.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위로의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는 우리의 화목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다른 모든 은택을 끊임없이 보존하신다는 것이다. 네 번째 위로였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모든 은택들과 영생에 대하여 충만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6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특징은 다른 이제 교리문답들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시냐, 어떤 명제에서 시작되어져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배우고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하이델베르그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로부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역으로서의 어떤 방향으로 살펴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6가지의 위로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한테 어떤 것입니까 하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값주고 산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이 하이델베르그 일문에 대한 이 이야기가 단지 그냥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위로가 우리한테 위로의 내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 큰 이제 단락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위로가 왜 견고하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신화의 신을 보면 그 신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좀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사람하고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요. 그리고 뭐도 해요? 죽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믿던 신이 그 다음날 뉴스에 나와요. 죽었다고.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그러나요? 나한테는 이제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가족관을 배우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자격을 갖췄다라고 일과에서 배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두 번째 가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왜 또 사람이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셔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로마 신화처럼 막 죽지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죽을 수가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는 이게 생명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케 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를 넘어서 모든 교리문답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라는 문제예요. 그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 은혜라는 게 위로라는 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그 위로와 이 은혜라고 말하는 건 결코 뭘 안 해요?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위로가 견고합니까? 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그것만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우리가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만일 그것이 취소되거나 흐려지거나 이런다면은 우리는 뭘 가질 수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뭐가 안 될까요?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말인 거예요.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길은 그것이 변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한 이것이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리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단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위로입니까? 라고 말할 때 지난주에 많이 살펴봤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대속의 죽음을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한다는 차원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대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고 취소가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흔들어 버리도록 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있는 거죠. 사탄이 무슨 발악을 하고 무슨 유혹을 하고 무슨 시험을 해도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위로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께 속했다고 말하는 그 놀라운 은혜는 결코 뭘 하지 않아요.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공격을 이 하이델베르그 이루문답 해설을 해놓은 책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몇 가지로 제시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탄은 계속 우리한테 뭘 하냐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늘 참소한다. 날마다 참소한다라고 돼 있어요. 참소한다는 말 자체가 지금 우리의 어떤 쓰는 용어로 말하면 우리를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고요? 값을 치르시고 보상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범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법정적인 용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쳐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에 따라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인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을 보시고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정해버리셨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줌을 줘도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칭함을 받은 의인이다라고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원수다. 이게 죄인이란 말과 그닥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되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사탄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에 대한 문제를 계속 공격을 해서 뭐라는 거예요? 넌 자유하지 못했어. 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야. 너는 내 진노의 자녀야. 라고 우리를 속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억압에 대한 눌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대적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사탄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정녕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의 사건 뒤로 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었지요. 여기서 안 죽었다는 뭐예요? 육신이요. 육신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성경은 영이 죽었다는 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단절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두 가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활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함에 이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해결됐어요?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 화목함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모습을 보고 사탄은 늘 우리를 죽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예요? 다 살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세상의 온갖 악한 일들이 의인에게 일어난다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말은 세상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분명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요셉을 살펴보면서 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옷까지 벗어두고 갔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억울하게 감옥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감옥에 갔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갖 이 사탄의 공격이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개념 속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지만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떡하겠느냐? 천국으로 가는 길이 길고도 험하니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해석했는데 그게 다른 성경과 부딪히면 그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자들이 왜 잘못됐느냐? 성경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이미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면 그들이 잘못 해석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얘기해요. 은혜가 흐려진다고. 그리고 취소될 수 있다고. 떨어질 수 있다고. 그거는 그들이 요구하고 사용하는 그 문장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한테 늘 그런 걸 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고 완전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경우에는 물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연약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지 마라. 세승자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갔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대단한 사람이란 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 뭐가 찾아왔어요? 약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을 하고 싶은 연약함이 생겼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확인 좀 하고 와라. 이미 알고 있는데도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도 반드시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 구원은 절대로 흐려지든지 취소되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 안에 그것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요.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만일 그 은혜가 내게 미치지 않고 또한 내가 주께 속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5번과 좀 연결되어지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삶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탄이 쓰는 게 뭐냐? 내가 주께 속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해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대로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학교를 하신 분들은 뭐 이해가 가시겠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된 것 같아 보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합당하다고 하나님께 동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세상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안 주어진다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주께 속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뭘 했대요?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거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손바닥에 내 이름을 썼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결국 뭐냐 하면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를 흐트르거나 그걸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7번째는 내게 참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안에 다가오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할 때 있지요. 옵니다. 그런데 내게 참 믿음이 없다면 나는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네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게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우리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근거는 절대 우리한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음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거는 육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냐? 참 믿음은 내가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은혜가 참 믿음의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불신하고 할 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성경의 이야기를 붙잡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믿음은 연약하고 내 회심은 불완전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는 게 문제인 거죠. 물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기정사실과 같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회심에 대한 불완전함까지 갖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연약함에 대한 문제들을 오직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는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8가지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뭘 하게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누리지 못하고 살도록 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사탄은 우리한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자꾸 놓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뭐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1월 한 달의 주제로 말하면 비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 우리를 단지 괴롭히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말씀의 뿌리를 근거를 두고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8가지를 얘기했듯이요. 그보다 더 많은 것에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흐려버리게 만들고 이 구원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대요?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뭐예요? 뒤에 35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예요. 환난이든 곤고든 적신이든 기근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36절에 이런 말합니다. 종이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힘을 갖는다라고 말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에서 왜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속했다라는 게 왜 위로입니까?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게 뭐냐 하면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건 그분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증이 예수님의 간구가 중보가 왜 놀라운 힘을 가질까요? 여러분, 그분의 왜 중보하심이 왜 놀라운 힘을 가질까요? 단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까? 그 답이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뭐 강아지를 사든 뭐 어떤 뭐 고양이를 사든 뭘 샀어요. 근데 이 애완동물을 산 우리가 이 애완동물을 사람들 앞에 뭘 할 수 있어요? 주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개념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그의 것을 속해졌을 때는 그것이 구원이 확실하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로 남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주고 샀다는 은혜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우리랑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게 또 위로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했다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1장 4절에는 우리에게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예정하였고 택정하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정했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값을 주고 예수님이 사시는데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짐승들을 사든 뭐를 사러 갈 때는 뭐예요? 뭐 시장을 가든지 뭐 동물 병원을 가든지 갈 거 아니에요. 가면 우리가 이 동물을 사거나 뭐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겠어요? 건강하고 예쁘고 뭐 흠이 없고 이런 거를 돈 주고 사려고 하지. 누가 병들고 다리 하나 없고 뭐 눈도 안 보이고 뭐 늙어 죽을 직전에는 이런 걸 누가 사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는 언제래요? 창세 전이랍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지랑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의 전권으로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을 값을 치르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용립에서 만나는 이 응답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위로의 가장 큰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로 흐려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 거론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정리를 하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 때문이래요?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값없이 받았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그게 값이 안 치루어진 줄 알아요. 값은 엄청난 거로 치루어졌습니다. 뭐로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그들에게 생명을 빼앗기는 죽음을 받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뭘까지 겪어요? 죽음까지 겪는 그 놀라운 값을 치르고 우리가 산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놓고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에게 속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님으로 내게 영성을 확신시키고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기꺼이 그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몇 주 전에 심야 예배 때 우리가 요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으로 알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거룩한 몸을 세상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비단 예를 들면 술, 담배 뭐 그거 하면 좀 어때요? 뭐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몸을 망치고 병들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 육신뿐만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위로가 되어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생사간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고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끌도록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걸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내용들을 한번 묵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사나 죽으나 내가 왜 유일한 위로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요. 이 세상의 가치에 나를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달아보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건 그분이 나에게 보증이 되시는 것이고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구원을 확신케 하고 어떤 것도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값을 주고 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고민거리나 그것이 힘들고 버거운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그 온전한 은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